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말씀을 알지 못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문제들을 직면하고 만납니다. 우리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날 때 그것에 대한 해결책, 그것에 대한 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불안해하고 마음의 평강도 잃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 장사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찾아가서 황당한 일,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는 마리아와 또한 그 마리아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들은 두 제자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그 시신을 장례를 치르는데 아리마다 요셉이 자기가 죽어 장사 지낼 그 무덤 터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바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지금 안식 후 첫날에 이 막달라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7 귀신이 쫓김을 당하고 이제 깨끗한 몸으로 주님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죽음 앞에까지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슬퍼했던 그 여인,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 그 무덤가에서 그 무덤가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고 싶어서 끝까지 그 무덤을 찾아가는 그 마리아 앞에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덤 속에 큰 돌로 입구에 막은 그 돌은 옮겨졌고 그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지금 이 베드로와 사랑받던 제자 요한에게 그 소식을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두 제자가 헐레벌떡 그 빈 무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하여 찾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두 제자도 빈 무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적으로 다시금 돌아오는 장면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막달라 마리아와 두 제자는 빈 무덤 속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장면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는 11절 이후에 보면 그것을 보면서 슬퍼하며 울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해서 왜 슬퍼하며 울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또한 두 제자도 그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스승이요 또 그렇게 따랐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제자의 기별에 찾든지 아니면 지금 그 장면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시신을 다른 사람이 가져갔다면 어떻게 된 일인지를 정말 알아보고 정말 그 두 제자가 계속적으로 그 답을 찾아야 옳았을 텐데 그런 행위를 하지 않고 10절에 보니까 자기 집들로 그냥 돌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그 답이요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빈 무덤 속에 그 모습을 보고 슬퍼하며 우는 이유가, 또한 두 제자가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왜 제자들과 찾지 못하고 그냥 그 답을 찾지 못하고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을 보세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한다는 얘기가 2절에 기록되어 있고 또 9절에 기록되었고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충격적이고 황당한 이 사건을 보면서 마리아는 슬퍼하며 또한 울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충격적인 사실 앞에 두 제자는 황당해하고 그 답을 찾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고초를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하셨습니다. 말씀을 안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 말씀이 지금 알지 못하여 그 충격적인 사건을 보면서도 왜 그랬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꿈에도 예수님이 그 빈 무덤 속을 뚫고 부활하셨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 충격 때문에 슬퍼하고 울고 있고, 그 다음에 두 제자는 정말 부활했다는 소식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서 그 답을 찾지 못해서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깨닫는 것이 뭘까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진짜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난제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고 내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고, 진짜 들은 말씀이 내가 믿음으로 수납되어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진짜 아는 말씀이 되었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수많은 아픔들, 수많은 괴로움의 문제를 능히 해결책을 받았을 것이고, 그 해결책 앞에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뻐 춤추며 잔치를 벌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슬퍼하고 우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정말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정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었다면 그 마음에 슬픔과 괴로움,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됐을 겁니다. 정말 하지 않아도 될 괴로움, 하지 않아도 될 그 슬픔, 정말 겪지 말아도 될 그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진정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냥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만 있는 자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듣고만 있는 자는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말씀과 삶이 따로 놉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며 듣고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이 내 삶이 되지 못하고,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말씀이 내 삶의 힘이 되지 못하면 오늘 본문에 나온 막달라 마리아와 두 제자의 모습처럼 그렇게 그 삶이 전락하고 맙니다.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답이 되지 못하고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수십 년 믿고 정말 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깊이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있는 자로 그냥 끝나고 있는가? 아니면 그 말씀의 지식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압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움직여 그 말씀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움직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삶을 움직이고 손발이 움직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이르는 것, 이게 진짜 믿는 것이고 진짜 아는 삶입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그 고백, 그 찬양이 내 삶이 되고 있느냐, 이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있던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성의 한계 속에 갇혀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3일 만에 부활하다는 말씀이 진짜 믿어진 말씀이 되지 못할 때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으로 정말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정말 그 들려진 말씀이 그 말씀이 되어지고 나에게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 되어지고 나를 움직이는 말씀이 되어지고 나에게 정말 고통과 괴로움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이 되고 지혜가 되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고 또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될 일들 앞에 걱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낙심하고 절망해야 될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내가 믿어지면 그 대부분의 문제는 풀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고 그 주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동인이 되고 있다면 별로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가 고민하며 괴로워하며 두려워하는 일들이 별로 우리를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무덤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모든 게 다 빛을 잃었습니다. 이제는 부활의 안식 후 첫날이 되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밝은 빛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워 밝은 빛 가운데 나가는 여러분 가운데 정말 부활의 능력,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에게 부활의 능력이 있고 삶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정말 절망의 나락에서 다시금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정확히 믿고 정확히 알 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로운 부활의 능력, 새로운 응답의 역사가 오늘 이 새벽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과 그 다음에 삶이 괴리된 그것을 좁히는 것은 말씀이 우리 삶에 거할 때입니다. 말씀이 우리 삶을 주장할 때입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될 때입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힘이 될 때 다시금 우리 앞에 닥친 여러 가지 문제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믿은 말씀이 제대로 안 말씀이 우리를 움직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놀라운 응답과 또한 그 문제 앞에서 다시금 변하여 기쁨과 희망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